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말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12장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부분과 12장부터의 실천적인 부분의 연결고리가 그러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야 한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고 그 독생자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너희가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2절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죄와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돈과 명예와 권력, 쾌락을 섬기는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트렌드에 자신을 맞춰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직접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렵더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4부 예배 때 케냐 투르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성영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투르카나 북쪽 지역에는 이제 교회가 없어서 이제 현지인 목회자와 함께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는 카톨릭이 자리를 잡고 있었답니다. 큰 성당이 있고 그 성당 바로 옆에 비행기 활주로도 만들어 놨더래요. 그 신부님이 경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집에서 술을 만들어서 팔고 또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돈을 벌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부님도 술을 만들어서 팔고 있더래요.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었대요. 그 회개의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자 카톨릭에서 조롱을 했대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번듯한 건물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나무 아래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좋은 건물을 버려두고 그 나무 아래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막 협박을 하고요. 교회로 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 돈으로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뭐가 필요하니? 먹을 것이 필요하니? 내가 줄게. 자녀들 학비가 필요하니? 내가 너희 자녀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대줄게.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약한 부분으로 그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한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올바른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식량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과 똑같은 식량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내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초라한 교회이고 가진 것이 없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의 끝에 천국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둘째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하세요. 변화를 받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닫혀있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던 마음이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정죄와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사랑과 용서와 평안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마음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달라지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달라졌죠. 40세 때의 모세는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욱해가지고 사람 한 명 때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80세 때의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동족들의 혈세를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와 배를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수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피해 뜨거운 정오의 물길로 나왔던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변화됐죠.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따르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주의 종들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목사, 전도사, 선교사를 주신 이유가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주의 종들, 목회자들의 사명은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소망하고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함으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설교자 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저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며 그 변화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자, 우리가 복음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끼는 물건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져요. 닦아줘야 됩니다. 계속 닦아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였어요.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 멀었구나.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기름을 넣어줘야 되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입니다. 너무나 귀한 능력입니다. 이 분별하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옳고 그름을 가려내거나 참되고 유용한 것을 가려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첫째,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선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둘째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완전하거나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즐겁다,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어떤 죄악된 욕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진정한 성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로, 또 자녀들의 배우자 선택, 또 재정 관리 등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롬 하인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사람의 소원은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을 이루었어요. 그 오페라 단원이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의 허탈함과 공허함이 밀려와요.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노력했던 게 겨우 이것이었는가? 어느 날 쉬는 날에 집에서 TV를 보는데 채널을 돌리다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집회를 보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조지 쉐아라는 바리톤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제롬 하인즈가 그 노래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 참 탁월한 실력을 가졌는데 나처럼 이 유명한 오페라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인 것 같은데 왜 저기서 저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 TV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있던 공허함과 우울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노래하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래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랫동안 꿈꾸고 소원했던 오페라 작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단원들과 함께 연습을 하는데 이제 오페라 무대에서 춤을 추는데 춤 연습을 하는데 감독이 이 춤은 거의 반나체로 외설적인 춤을 요구했던 거예요. 대본에는 원작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현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노래 가사 중에 이 저질 욕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야기를 했더니 현대 오페라에는 필요한 것이니까 따지지 말아라. 저는 이런 노래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결국 계약을 파기하게 돼요. 계약 파기에 대한 벌금을 자신이 물고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감정집을 보면 그날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느꼈다는 거예요. 회저문 뉴욕의 거리를 걸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TV에서 들었던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찬송의 가사가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 케냐 투르카나의 그 성도의 고백처럼, 이 제롬 하인즈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안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한마디 쏘아 붙이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더러운 것을 보거나 듣거나 접하게 되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주면 내 마음도 아픈 거예요.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분별하며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심령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